예레미야 36장 4절부터 쭉 봐야 돼요.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 제가 보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고, 예레미야 36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6장 15절. 3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말씀을 구술했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그 모든 말을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책에 기록했죠. 이제 그 책에 기록한 그 모든 내용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읽어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6절 말씀 보면 36장 6절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6절에.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제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 말씀,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땅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그래서 지금 성전 앞에서 그 성전 윗들 가운데에서 바룩이 서서 말씀을 낭독한 겁니다. 제가 가서 본 건데 통곡의 벽만 보고 왔지만 그 통곡의 벽만 보고 왔 것도 굉장히 넓어요. 넓고 거기에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이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언덕 위에서 말씀을 전하면 다 들릴 정도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룩이 말을 이렇게 예레미야의 그 모든 말을 낭독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11절 말씀 11절에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일단 들었어요. 누가 들었습니까?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들었어요. 듣고 12절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그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아무튼 뭐 일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고관, 높은 관리들이죠. 뭐 장관급 되는 높은 그런 관리들이 있는 그 왕궁에 있는 관리들의 그 집무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 미가야가 그 모든 말을 이제 전한 겁니다. 그 13절 말씀,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그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라고 했어요. 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의 말을 바룩이 낭독했고, 낭독한 그 말을 미가야라는 사람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려가서 왕궁에서 대기 중인, 왕궁에서 그 집무 중인 그 장관들, 고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것은, 자, 이 말을 듣고 고관들이 뭔가 귀가 띄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봐요. 14절. 이에 모든 고관이 했습니다. 고관이 누구누구를 이제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14절입니다. 예,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리고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루기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루기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자, 바루기 낭독한 말을 듣고 미가야가 쫓아 내려가서 장관들의 고관들에게 야 이런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하니까 고관들이 듣고 나서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 바룩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룩이 다시 그들에게 또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 말씀이 이제 포인트예요. 16절 말씀.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고관들이 그 낭독된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보면서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왕한테 아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의문스러웠던 것은 그동안 예레미야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대언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그 모든 말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망한다.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예레미야의 모든 말의 핵심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자체를 이방인에서 넘겼단 말이죠. 약속의 땅이 이방인에 짓밟혀서 포로될 것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이들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은 나와 함께 죽자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겁니까? 십자가 못 박힌 나 예수처럼 나와 함께 죽자는 뜻이에요. 죽자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강건하고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비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땅을 빠져나가자는 거거든요.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자.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 땅에 터잡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대대손손 번성하리라. 그건 비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 이 땅을 빠져나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망각하고 대대손손 그 땅에서 복을 받고 평안하게 잘 살 것으로 그 땅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 심각한 오해입니다. 미스언더스탠딩이죠. 이게 오해예요. 뭐가 오해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병 낫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어젠가 그저께 한번 돌아가셨죠. 우리나라 유명하신 목사님.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말이죠. 죄사함 받고 복 받고 그런 기적의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흙으로 돌아가신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합류함으로써 부활의 세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많은 죽음이 있죠. 병 걸려 죽고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죽음이 있지만 모든 인간들은 당연히 죽죠. 당연히 죽는 그 죽음 말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이 함께 사는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랬죠. 저 예수라는 양반이 못을 뽑아버리고 말이죠. 뛰어내려와서 못 박은 자들을 다 처단하고 예루살렘의 로마군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고달픈 인생살이에 큰 어떤 행복을 줄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서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메시아라면 좀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메시아면 못 박힌 너의 그 한심한 처지, 못 박힌 너의 그 지금 죽어가고 있는 꼴딱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좀 내려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살기 힘드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제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요구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계속해서 오병이어가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기대했지만 그런 기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병들었으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기 새끼 살리고 싶어서 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아프간 난민들의 그들을 향한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합니까? 오늘 난 신문 기사를 보니까 40대의 경우 아프간 난민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20대 경우는 확 달라집니다. 20대는 뭐냐? 우리가 살 집도 장만하기가 불가능해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근데 무슨 난민이냐 말이죠. 평생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아파트를 집 한 칸 살 수 없는 처지가 지금 우리 20대 처지인데 무슨 난민을 받냐 우리가. 그게 20대의 목소리예요. 오늘 날 일간지 신문에 보고 제가 이 급격한 그러니까 세대에 따라 다른 어떤 관점. 지금 40, 50대는 아파트도 장만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아파트가 없지만 있는 집도 있어요. 있는 집들은 좀 살만하니까 세계화 시대니까 좀 우리가 좀 포용하자는 쪽이 있지만 지금 20대 어떤 그 상승한 사다리를 다 지금 그 잃어버린 그 20대 입장에서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데다가 이제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나 많은데 무슨 난민이냐 이게 20대 목소리라니까요. 공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다시 지금 50대가 겪었던 것처럼 경제가 막 성장하는 그런 때가 지금 오겠습니까?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 고령화 인구는 많아지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기적은 내 한 몸 잘 사는 것, 내 한 몸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모두가 바라보는 기적이고 누가 아프면 괴롭잖아요. 또 우리 모두 다 평안하도록 우리 식구들 다 평안하도록 명절에 항상 모이면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다가오는 뭐 새해에는 뭐 명절에는 항상 온 식구 다 건강하고 항상 그 붙는 말씀이 그거죠. 온 식구 건강하고. 본인이 지금 아프고 있어 본인이. 아버님은 건강하시면 되는데 아버님이 지금 아프고 있다니까. 그것이 기적이란 뭐냐? 아픈 식구 없이 다 평안하게 누가 아프면 온 식구 괴로운 거니까. 그런 기적을 다 추구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데 내가 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였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 그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튀어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이제 사람만 살아나겠다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예수님이 진정 죽으실 파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어가고 죽음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 죽음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와 함께 사는 영생도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에 호세의 말씀처럼 우리를 주님이 찢으시고 제3일에 살리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찢으시고 제3일에 살리신다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호세아 6장 말씀에 날마다 주님에 의해서 찢기는 자들이 날마다 주에 의해서 깨뜨려지는 자들이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 능력으로 살아나는 그 사람들이 주의 기적에 주의 표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고관들이 왜 서로 놀라서 그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무슨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 고관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복된 예루살렘 성읍 약속의 땅 결코 이방인에게 밟힐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아니야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망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게 놀랍고 그게 막 새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러가라 이 귀신아 그게 귀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귀에는 뭐가 들립니까? 오직 예수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말이죠. 뭔가 좀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고 그게 마귀의 시험이 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벌어지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어디로 수렴되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으로 다 수렴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공급되는 것이 그러한 어떤 놀라운 은총, 오병이어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맛배기처럼 말이죠. 주의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미리 그들 앞에 펼쳐 보이신 거죠. 누가 그 세계에 들어갑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그 부활 생명의 세계에 누가 들어가요? 아무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자만 다시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그 세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기적을 구해봐야 기적은 없습니다. 제가 통화했던 어떤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분이 목사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을 바랍니다. 정말 죽고 싶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 죽고 싶은데 기적을 바란다는 거죠. 제 말이 이렇게 올라와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참았어요. 힘든 분한테 너무 아픔을 줄까 싶어서. 그렇지만 기적은 없어요. 기적 기도하지 마세요. 기적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와 함께 죽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는데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할 것 같지? 그래 망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고관들이 서로 놀라서 말이죠. 정말 망하는 거야 이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족을 진멸하고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망한다고 우리가? 고관들부터 왕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재 있는 나의 인생을 더 견고하게 지키고 더 풍성하게 지키고 더 번성하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꿈들이 그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던져주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릇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너무너무 귀에 달고 너무 귀에 익숙하고 너무 잘 들어와요. 무엇이 다른 복음, 무엇이 다른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못을 빼고 뛰쳐내려와서 말이죠. 자기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그 예수가 다른 예수인 거예요. 누가 봐도 완벽하게 못 박혀서 헐떡이다가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진짜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진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와 함께 죽는 다리를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다른 영, 뭐가 다른 영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그 영이 다른 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겁니다. 야, 얘들아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못 박혀 죽었지만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는 그냥 탄탄대로입니다. 이거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죽는 그 죽음의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에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이 그게 진짜 영이고 진짜 복음이고 진짜 예수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다시 태어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 가능한 부활 생명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돈 벌게 해주는 예수, 그건 다른 예수라니까요. 일단 죽은 그 다음에 나사로처럼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어도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된다는 그 사실은 상상 불가, 예측 불가합니다.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내 의지, 내 꿈, 내 모든 계획, 내 미래에 있는 모든 설계 다 왕창 다 부셔뜨리고 다 죽음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나서 부활 생명의 주인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에는 총리가 되든 뭐 거지로 살든 부자가 되든
그건 우리가 예측 불가라고 하는 거죠. 부활 생명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사는 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새로웠어요. 오늘 보면 돌아와서 보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로에게 이르되, 그동안 예레미야가 그토록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왜 이걸 처음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주의 모든 말씀은 감춰진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때가 오기까지 아무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그 말씀 자체가 찾아가서 그들의 귀를 열지 않는 한 아무도 그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만 그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듣는 겁니다. 그 참 이 과정이 재밌잖아요. 예레미야가 구술하고 바루기 받아줬고, 바루기 가서 성전 윗뜰에서 낭독하고, 그걸 듣고 누군가 뛰어내려가서 들었던 말을, 야, 저 위에서 지금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을 또 퍼뜨리고, 그 말을 듣고 고관들이 또 바룩을 불러다가 또 자세히 그 말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구태 이런 과정을 왜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껑충껑 뛰어 벌어지고 있느냐. 주의 말씀은 다 때가 되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마치 점점 이렇게 전파되는 거지. 놀랍게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참 이게 뭐 주의 은혜 가운데 되는 일이지만, 유튜브에 널린 게 뭐 설교들이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 거고, 또 들을 때가 돼야 듣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망한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처럼 다 망해야 마땅하다는 그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예수님처럼 못 박혀서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망하는 자, 그 폐가망신하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것에 공감하는 자, 수용하는 자들, 그들이 주의 양입니다. 그들만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주의 생명으로 인생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챙겨야 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뭐 삼일체도 믿고 다 믿고,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챙기기 위해서 끝도 없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수고로운 짐을 또 짊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 이리 와, 나와 함께 망하자,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바울은 물리적으로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 바울은 죽을 때 목베임 당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물리적으로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에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언제 못 박혔어요? 언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예수, 참된 영은 우리를 다 끌어모아다가 주와 함께 못 박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너 이리 오너라. 너의 멸망이 마땅하냐? 너의 죽음이 마땅하냐? 너의 폐가망신이 마땅하냐? 너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자라고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구나. 이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그 사실을 그때 그들이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로, 부요한 자로, 높은 고관의 자리로, 낮은 하급 관리의 자리로, 아파트에 있는 자로, 아파트 없는 자로 다양하게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고 잘 살아보자. 혹은 어떻게든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아보자. 잘 살아보고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는 그 내 자아를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그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나를 확대하기 위해,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믿는 예수는 다 엉터리 예수예요. 이들이 놀랐던 것처럼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기어코 주님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기어코 홍해에 들어가야 되고 지역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다 죽은 자가 돼야 되고 나로서는 죽은 자요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내가 산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자들이 성도고 그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미 주와 함께 망한 자들인데 우리는 주와 함께 망한 자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안 좋은데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장 2절인데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모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가 죽었다는 건데 이거 왜 이것만 알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루시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 백성을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왜 망하는 겁니까? 망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분이나 있죠? 바벨론 제국이 함족 계열인데 저주받은 함족 계열에 의해서 복받은 셈족 계열이 망하는 게 예루살렘 멸망이거든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 오히려 복받은 자들을 죽여버린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저주받았던 함족 계열들이 강성한 힘을 믿는 자들이 니므롯의 후예들이 힘을 얻어서 복받은 셈족 계열,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 계열 자손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이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이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증거해주고 있는 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의롭게 살고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의 그거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오해와 예수님이 받았던 그 억울한 누명과 예수가 들었던 그 엄청난 욕과 그 침뱉음과 가시면류관과 귀신 들렸느니 미쳤느니 하는 그 모든 억측들과 나중에 못을 받고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그게 택함받은 성도의 길이고 그대로 따라갔을 때 십자가에 죽고 나서 죽음 이후의 사흘 만에 다시 예수가 살아나시는 그 부활처럼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더 잘 살기를 혹은 나가 더 완전한 사람 되기를 그걸 추구하는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는 그 말씀 그대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이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생명을 내게 막 쏟아부어 살게 하시는 현재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표적의 삶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 왜 살아있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의 부활 생명이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다. 내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성도의 인생을 사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는 참 망해야 되는 거지. 참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지. 그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인생에 내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그냥 이것은 그냥 군대에서 소집하는 것처럼 주께서 주의 군사들을, 주의 백성을 부르시는 코스예요. 그렇게 우리가 불현듯 어느 순간마다 참 망하는 것은 내게 마땅한 일이었지. 내가 헛꿈을 꾸었구나. 내가 뭐 잘 되기를, 돈 많이 벌기를, 뭐 내가 이번 명절 앞두고 뭐가 좀 대목 보기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체가 그게 마귀가 내게 공급한 허상이었구나. 주와 함께 망하는 길이 그게 복된 길이었구나.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놀랍게 다가오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와 함께 이미 진작에 죽었어야 될 자가 여태 살아있는 걸 보니 이게 왜 살아있는 것이냐. 살게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어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코스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 야, 나와 같이 죽는 길로 가자. 지금 네가 사는 것도 내가 널 살려주고 있는 거야. 그 모든 길로 갈 때 날마다 십자가의 메시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을 고관들이 어쩌다 처음 듣고 서로 놀라서 그 말의 출처를 물어보게 되는 사건을 봅니다. 주여, 날마다 이 땅에 더 안정적으로 더 좀 평화롭게 살고 싶은 우리의 꿈을 박살내는, 깨뜨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미 이 땅에서 이 땅의 꿈 자체는 아예 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땅을 빠져나가신 그 예수님의 코스에 우리가 올라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예수와 함께 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임을 알고 그 망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아무 욕심 없이 죽어 마땅한 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사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